하나님은 심판하겠다 라고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맹세하십니다. 무척 확고한 결심을 하시는 건데, 근데 그 맹세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세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왕, 모든 군대의 통수권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세요. 내가 아수르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스스로 뜻을 돌이킬 생각이 없는 한 그 뜻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그런데 아수르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하세요. 그래서 26절에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한 일은 반드시 현실이 될 거야.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정신을 따르는, 이 제국의 정신을 따르는 온 나라는 나의 땅, 나의 산에서 부서지리라. 하나님이 자기 소유권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세요. 나의 땅, 나의 산에서 부서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용권을 주셨어요. 온 땅의 주인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소유할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해요. 그걸 소유해 보겠다고 악을 쓰는 거지 사실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용권과 관리 책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관리할 때 그 질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유는 그게 정해진 규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물고기가 물에서, 기차가 레일 위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간 두 가지 잘못을 한 거예요. 첫째, 남의 땅을 자기 땅으로 우긴 거죠. 땅 주인 행세를 한 게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그 땅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탐욕의 질서로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그 땅을 탐욕과 착취의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잘못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빌려주신 땅에서 스스로 주인 노릇한 자를 불법 거주자라고 고발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 땅을 탐욕의 질서로 착취한 것에 대해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 전 지구적 재앙이죠. 언제 무엇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뭐 심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세계 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 지구적인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분의 주장은 디깅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디깅, 파는 거죠. 땅을 파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땅 위에서 하늘을 보면서 살게 하셨는데 굳이 땅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땅에서 이제 자꾸 뭘 캐낸 거죠. 그래서 석탄도 캐내고 석유도 캐내고 우라늄도 캐내고, 이게 다 전부 다 지금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고, 이제 완전히 지구를 10번 이상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만들어졌죠. 만일에 사람이 땅 위에서 사는 법에 좀 더 집중했더라면 바람, 태양, 물, 공기를 통해서 에너지원을 좀 만들어내는 기술이 훨씬 더 탁월하게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들은 해롭지 않은 것들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일리 있는 좀 그럴듯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어떤 센터가 있는데 최근에 그 센터에 가입을 해서 그 회원으로 지금 이제 거기에 뭔가 활동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센터의 이름이 용기와 회복을 위한 센터예요. 이 센터가 하는 일은 뭐냐면 크리스찬이건 비크리스찬이건 자기 삶의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심각한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이걸 이제 가지고 이 센터에 들어와서 10명, 20명, 30명 이렇게 팀으로 들어와서 그 고민을 자기 마음의 성찰로 풀어가도록 돕는 곳이에요.
한 번은 25년 동안 농부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농림수산부 공무원으로 취업해서 10년째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 이제 미국 분이 이제 피정, 그러니까 그 리트릿에 들어왔는데, 그분의 고민은 이거예요. 내가 25년 농사를 지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이 지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땅의 표피를 보호하는 거라는 거예요. 표피에서 모든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표토죠. 표토를 보호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농업 회사들이 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땅을 계속해서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속해서 훼손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공무원의 상사를 돈으로 매수했어요. 그 사이에서 이제 힘든 거예요. 나는 사명이 땅의 표토를 보호하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이 땅을 훼손하는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공무원 기관에서는 이제 매수당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엄청난 고민 끝에 이 센터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고 묵상하고 계속 소위 다이내믹 리플렉션이라는 거, 아주 역동적인 자기 성찰이라는 거를 하게 하는데, 그 시간을 계속한 끝에 이분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분의 마지막 말이 이거였어요. 저는 상사에게 대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땅에게 대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겠어요? 저는 이분이 앞으로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건 중요하죠, 그것도. 하지만 이분은 반드시 위대한 승리의 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결론, 참 멋진 결론이었어요. 어쨌거나 제가 무척 순박한 방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전 세계의 전쟁들은 전부 다 뭐예요? 땅 싸움이에요. 다 땅 가지겠다는 싸움,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땅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 싸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에 따르면 이 땅의 소유권에 대한 싸움이야말로 얼마나 궁극적으로 꼴사나운 일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빼앗아 오려고 하는 모든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폭력적일 수밖에 없고 강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 소유하려는 방식이 지극히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답답한 것이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온 땅 위에 정당하고 공평한 통치를 위한 당신의 손을 펼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으실 거예요. 동시에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걸 기억시키려는 일을 멈추신 적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온 땅의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온 땅의 주인이 누군가를 잊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만 진짜 평화와 자유와 만족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 깨뜨렸기 때문에 온 땅은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선한 관리자들에게는 영주권을 주시고, 그러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착취하는 자들은 징계하십니다. 그게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사유예요. 그리고 징계 이유에 대하여 이미 10장에서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나쳐 왔는데 10장 5절에서 15절 사이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1차적인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정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문제는 주제 파악 실종입니다.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아수르는 힘이 생겼어요. 아수르는 강해졌어요. 근데 그에게 힘이 자기가 획득한 게 아니에요. 그 힘이 주어진 거예요. 저도 그걸 느껴요. 저보다 훨씬 성실하고 훨씬 탁월하고 훨씬 대단한 분이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느껴요. 근데 그분은 다른 측면으로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너무나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아수르에게 힘이 주어진 것은 자기가 획득한 게 아니라 주어진 것에 불과해요. 근데 그들에게 힘이 주어진 것은 세계 경찰 노릇하라는 창조자의 뜻이었어요.
시대마다 경찰 노릇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 역할을 하다가 지금 우리 안 하겠다, 우리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세계 경찰 노릇 하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자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버리고 등진 그 나라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만 진짜 평화와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몽둥이 역할이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어느 순간 자기 실체를 과대 포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성과를 과장해요. 그래서 어느덧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엄을 갖춘 몽둥이여야만 하지만 모든 성취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덕으로 자부하는 자랑질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고발이에요. 그래서 스바냐서 2장 15절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스바냐서 2장 15절, 아수르에 대한 고발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떠들어댄 죄라고 고발해요. 그러니까 스바냐서에도 아수르에 대한 고발이 있어요. 스가랴서에도 있고 여기저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10장 12절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실 거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자랑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랑할 게 없거든요. 다 거저받은 거예요. 다 은혜예요. 그게 완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근거 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자랑하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에 꼴사나운 미련함이라고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고 수치스러운 이야기고 저 같은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전에 듣고 되게 충격받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한국 교회 어디에 가서 이런 설교를 듣겠어요? 여러분, 복 받은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런 정신 나간 설교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지만, 이 사람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분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분을 비웃을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근거 없이 미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 뭘 어떻게든지 끼워넣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1차적으로 그런 자들, 곧 자기 실체를 망각한 자들 위에 펼쳐집니다. 내버려 두시는 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결국 자기 만족이라는 깊은 함정에서 서서히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목회자는 자기 자신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어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는 것은 완벽한 진실이에요. 진짜예요. 전부 다 거저 먹고 그냥 거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크다, 그리고 스스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낄수록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C.S. 루이스가 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비중 있는 일을 한다고 스스로 의식하는 순간부터 사탄의 유혹은 훨씬 더 교묘해지고 훨씬 더 위험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크다고 느낄수록 물욕, 성욕, 명예욕 등 훨씬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사투를 벌이지 않으면 어느새 가면을 쓰거나 위선을 떨면서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말을 인용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바울의 말을 무척 겸손한 척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신적인 권세를 누리려고 해요. 모든 주목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 수작을 벌일 수 있는 게 목사들이에요. 신자들은 똑같아요. 신자들도 자기들의 본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굉장히 급진적인 헌신을 해요.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막 굉장히 급진적인, 막 과감한, 레디컬하게 예수님께 헌신을 해, 희생해, 섬겨. 그럴 때 우리들이 보통 와, 대단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우리가 말하듯이 그런 선한 일에 동기를 회개해야 돼요. 동시에 여러분, 대단하세요라고 말하는 말은 고마운 말이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앞에서 급진적인 헌신은 신자들의 기본값이에요. 모든 신자,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본분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이 그런 감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급진적인 헌신이 없는 게 기본값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들었는데 해외 선교사 중에서는 MK 선교사들이 있어요.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MK 네스트라는 단체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함께 섬기는 GMF라는 단체, 산하의 12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MK 네스트예요. 그런데 그 대표로부터 이제 지난 주간에 들었는데 이제 자기 젊은 부부가 헌신을 했대요. 저 동남아시아의 한 선교사들의 가정에 아이들이 6명이 있는데 그 6명을 돌볼 선교사가 필요해서 한 젊은 부부가 헌신해서 파송받았어요. 좀 큰 교회 다니는 부부였는데 근데 그 엄마가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자녀들이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것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대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갔어. 그러면 뭔가 좀 더 그럴듯한 명분으로 그 동남아시아 신학교 교수로 갔어. 뭐 거기 무슨 센터장으로 갔어. 뭐 이런 거를 원했나 봐요. 그런 식의 문화가 있나 봐요. 뭐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갔다면 훨씬 더 그럴듯한 거창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지 꼴랑 애들 6명 데리고 얘네들이가 씨름하려고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말을 하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보잘것없는 남자 12명 데리고 3년간 씨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정말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소위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게 있어요. 양적으로 크기, 결과, 어때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세상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들은.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정성적인 관점을 얘기해요. 실제 내용이 어떠냐,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계속 여러분 우리가 정량적이냐 정성적이냐 이 사실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칫 십자가를 등지는 반복음적인 길의 은연중에 물들어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수르라는 나라는 1800년대 초반까지도 유적이 발견된 적이 없대요. 유적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대요.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는 그냥 가상의 나라야, 성경이 상상해서 만든 나라야 라는 식의 그런 의견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846년도에 이제 레이어스라는 그분이 7년 동안의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들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아수르의 흔적들이 엄청나게 발견이 됐고 지금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수만 점의 아수르 유적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방문하실 기회 있으면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두 군데 다 잠깐만 들어가 봤는데, 그런데 고대 아수르는 기원전 3000년경에 티그리스강 부근에서 형성돼서 무역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고대 바벨론의 영웅 함무라비 때 이제 바벨론에게 눌려 있다가 기원전 14세기경부터 점차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대요. 그 후에 기원전 BC 9세기경에 이제 철기 무기를 상당히 발달시키면서 그걸로 무장하면서 참혹한 침탈 전쟁을 시작했어요.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 바야흐로 신아수르가 등장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남유다, 아람 이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8세기 중반부터 말까지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성경에도 나와요. 그 사람 중심으로 전성시대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그래서 사람이 참 묘하죠. 사람이 언제 망해요? 자신 있을 때 망하죠. 그래서 자신 있으면 꼭 무리수를 둬. 사업도 항상 그래요. 자신만만할 때 무리수를 둬서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는데 그때 이제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수르가 딱 그랬어요. 모든 제국이 다 그렇게 망해요. 너무 자신만만해지니까 이제 담대해지니까 이제 애굽을 넘봤어요. 애굽을 지배하고 싶어. 애굽은 완전히 뭐 대단한 비옥한 땅이잖아요. 나일강 거기를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제국들은 애굽을 탐내요. 애굽을 지배하기 위해서 애굽 점령을 하려고 원정에 나갔다가 그새에 여러 곳에서 반란군들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압도하고 있었던 바벨론에게 먹혀요. 그래서 바벨론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대랑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격침시키는데 그게 기원전 612년이었습니다.
교만과 강포로 끝없이 팽창하려는 제국의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에요. 이게 뭐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형태를 갖췄어도 의미가 없어요. 내용 속에 하나님과의 진짜 질서가 깨뜨려지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약간 논지를 바꾸고 싶습니다. 논지의 방향을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논지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제가 지어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건 제가 한번 가정하는 건데, 자, 교육자 세계에서 엄청나게 제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아주 싸가지 없는 목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막 근거도 없는 비난으로 너무나 저에게 모욕감을 주고 막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그 인간을 생각만 해도 막 너무나 끔찍하고, 그래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게 목사야? 뭐 이 생각은 너무 약해. 그게 인간이야? 요새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이게 인간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인간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해요.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하니까 아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앞에 그 목사 욕을 엄청나게 했더니 제 아내가 실제로 그래요. 누가 나 힘들겠다 그러면 막 엄청나게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막 엄청 위로해줘요. 막 뭐 그런 시옷 기억이 있어? 막 하면서 이제 막 엄청나게 막 욕을 해주니까 제가 막 크게 이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제가 이제 카페에서 책 읽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책을 좀 읽으려고 어디 카페에 들어갔는데, 근데 제 아내가 마침 그 목사를 만나고 있어. 그 목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몰래 뒤에 가서 들어보니까 내 앞에서 했던 욕을 그 목사 앞에서 막 퍼부어대는 거야. 은혜가 쏟아지는데 이건 진짜 은혜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을 끝까지 자세히 들어보니까 약간 묘해. 아내의 말끝이 이랬어요. 우리 남편 철 좀 들게 하라고 제가 부탁한 거잖아요. 우리 남편 좀 철 좀 들게 하려고 제가 당신한테 부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우리 남편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진짜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딴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나 싸해지면서 묘해지면서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제가 아내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건가, 서운해해야 되는 건가, 이게 뭔가 이 갈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수르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2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절 읽을까요? 25절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공격하심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한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 나훔서예요. 나훔 잘 안 읽으시죠? 하박국 다음에 있는 게 나훔인데, 나훔서는 1장, 2장, 3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 2, 3장 전체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고통과 혼란으로 채우는 아수르는 기다려주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품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을 묶고 세상을 가두는 아수르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단호하게 처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니누의 성의 별명이 뭐냐면 피의 성, 블러드 시티예요. 피의 성이에요. 너무나 잔혹해서 그 안에는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했어요. 결국 그토록 사치하고 화려했던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장 화려함의 극치가 누구예요? 왕후죠. 왕비가 화려함의 극치예요. 근데 그 아수르의 왕후는 벌거벗겨진 몸으로 끌려갈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온 성에는
공허와 황폐만 남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게 나훔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한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돌이켜 용서받기를 기대하세요. 보세요. 이렇게 벌써 썰렁해지는 거. 좀 썰렁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그게 바로 선지자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였어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용서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설교 시간에는 설득당할 수도 있지만 일상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요. 여러분, 나의 원수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나의 하나님, 도대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따라서 여러분, 요나는 2700년 전에 너무 감당하기가 싫었어요. 너무 미웠어요. 그게 도망치잖아요. 그 요나는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도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증오하는 대상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귀를 닫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당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예수님은 찬양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싶어져요. 그게 우리들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혐오스러운 동료들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거래처, 미워 죽겠는 친척, 미워 죽겠는 가족. 그런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말씀을 주세요. 야, 저러다 망할 거야. 응답받았어. 너무 시원해. 이 메시지가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야. 너무 반가워. 근데 그들이 돌이키면 좋겠다. 그들을 돌이키는 일에 너가 좀 사용되면 어떻겠니? 이런 메시지는 안 듣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기를 기대하시는 걸까요? 혹시라도 저는 이런 마음을 품기를 기대하신다고 생각해요. 심판받아 마땅한 아수르의 악행 리스트가 쫙 나열될 때 우리는 맞아, 저거야. 이 나쁜 놈들. 저러니까 심판을 받아야지. 막 얘기하는데 그 리스트가 나열될 때 어느 순간 내가 성령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는 건데, 솔직히 이거 내 안에도 꽉 차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기를 기대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나를 주님은 대체 뭘 근거로 받아주신 거지? 도대체 이런 나를 뭘 근거로 받아준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걸 바라실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서 19장, 이제 조금 있으면 뒤에 가서 나오는데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엄청 어색하시죠? 여러분, 애굽과 이스라엘과 아수르 어울릴 수 없어요. 애굽과 이스라엘은 노예 주인과 노예 관계예요. 있을 수 없어요.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정말 핍박하고 착취하고 착취당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예요. 정말 힘든 관계죠. 가혹한 주인과 비참한 노예 같은 관계고 잔인한 공격자와 무기력한 피해자와 같은 관계예요. 우리 삶에는 그런 관계들이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관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혹은 하나님의 백성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복을 누리는 관계로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진정한 복수는 원수가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돌이키는 게 진짜 복수예요. 진짜 회복은 서로가 부둥켜 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죽는다면 통쾌할 거예요. 원수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한다면, 싹싹 빈다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원수를 품으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당신의 원수를 품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닮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용서하지 못한 자의 어두운 그늘이 단 한 줄도 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용서하지 못한 자라는 오명이 한 줄이라도 남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제 마음에 어떤 정죄받은 느낌이 남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죄받은 느낌이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생각은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가능할 것 같아도 일상에서는 어느새 의심과 불안으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들의 실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허우적거려요. 괜찮아요.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엎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도 될 만큼 우리 주님이 오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내가 헤아려지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막 미워질지라도, 정말로 헤아려지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도 말씀을 펼치고 그래도 기도해야 될 만큼 우리 주님은 내가 몰라도 오르시고 내가 몰라도 선하시고 내가 몰라도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 악마 스크루테이프이 자기 조카 웜우드에게 이렇게 충고하는데, 이거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읽겠어요. 시작. 우리 원수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우리의 환자 신자들에게서 가끔 손을 떼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걸음마를 배우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단다. 따라서 인간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는 우리의 시도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할 때는 한 인간이 자기를 버려두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원수에게 실망해서 그의 뜻을 행할 의욕이 없는 중에도 원수를 찾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순간이란다. 우리 원수가 함께한다는 흔적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왜 자기를 버렸는가 따지면서도 여전히 순종할 때란 말이다. 저는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 난 진짜 하나님한테 너무 실망했어. 난 그래도 말씀을 펼쳐야 돼. 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돼. 몰라, 이유는 하나님이 나보다 오르신 건 분명해. 그때가 악마가 가장 긴장하는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늘 힘찬 게 아니에요. 힘차고 명랑하고 힘있고 막 담대하고,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겠죠. 물론 아주 가끔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대부분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감당이 안 돼서 허덕거려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티고 결국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여정에 훨씬 더 가까운 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람을 이런 구도로 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요. 나와 너, 나와 적, 나와 쟤네들, 우리 편과 니네 편, 이런 구도로 보는 소위 어둠의 영, 제국의 영에게 우리는 감싸여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이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무척 조심해야 됩니다. 딱 오늘 큐티 상자 비유예요.
아까 시작할 때 유명진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저 형은 모범생이에요. 옳은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감당 못해. 옳은 길을 걸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버지를 모욕하고 유산을 땡겨서 허랑방탕한 동생을 보면서 늘 생각한, 나는 저놈이랑 달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난 저 죽일 놈의 새끼랑 달라.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런 새끼는 그냥 콱 망해가지고 인생을 조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죄송해요. 너무 실감나게 말하려고. 찾으러 갈 가치도 없는 놈, 기다릴 가치도 없는 놈, 여기서 그냥 확 대줘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놈을 매일 눈 빠지게 기다리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다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가 너무나 안심스럽고 너무나 증오스러운 거예요. 이 인간이 미쳤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모범적으로 산 덕분에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고 아버지의 사랑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무슨 글을 읽어보니까 탄핵 찬반 관련 집회에 참석해서 어느 쪽인지 말하지 않겠어요. 왜?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쪽에 참석했는지 또 찾아보지 마세요. 근데 한 여성이 쓰러졌어요.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어요.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구급대가 출동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둘러싼 참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여자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그게 중요해. 와,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요. 그러니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요? 이렇게 예수님께 대들었던 완악한 종교 집단과 아무 차이가 없거나 훨씬 더 사악하죠.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어디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지 진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싸우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기에 바쁜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역시 앗수르를 한 패거리로, 좌는 우를, 우는 좌를 한 패거리로 통째로 멸시하려는 마음을 영 버릴 생각이 없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악을 악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그가 구원받기를 눈물 흘리며 기다릴 줄 아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십자가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다른 무엇이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어떤 체제가, 어떤 이념이 세상을 살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다 가짜들이 꽉 차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앗수르 백성들 중에도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자들의 후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보세요. 오늘날에도 이슬람으로 완전히 도배된 것 같이 보이는 사우디, 오만, 예멘, 심지어 이라크, 이란에도 교회가 있어요. 심지어 지독한 무신론적인 통제 아래에 있는 북한에도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는 너무 섣부르게 어떤 무리를 통으로, 한 통속으로 저것들 이렇게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동시에 어떤 사람도 나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어떤 한 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통째로 매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그것 말고 다른 좋은 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의 눈으로 보려고 몸부림을 해야죠. 그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앗수르에 대한 말씀은 그 나라 백성 모두를 향하는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 중에 제국을 추구하는, 제국의 영을 따르는 사악한 질서를 온 마음 다해 추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장 크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들은 전부 다 저 바닥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가 이제 10몇 년 만에 안식월을 받아서 3개월인가 6개월 안식월을 받아서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의 퀘이커 마을이 있어요. 굉장히 경건한 이제 소위 제세례파 그룹에
이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그룹이 아주 경건한 그룹이죠. 퀘이커라는 게 떠는 자들이죠. 기도할 때 막 떨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다 퀘이커예요. 이 퀘이커 마을에서 지금 안식월을 보내고 있는데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내줬어요. 사진을 한 장. 사진은 이거예요. There is no way to peace. Peace is the way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자, 사람들은 평화로 가는 길이 있을 줄 알고 이 체제가 더 맞아. 이 체제가 더 맞아. 이 방법이 더 맞아. 이 방법이 더 맞아라고 방법을 체제를 따라가려고 몸부림해요. 그건 다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모든 체제를 더럽히게 되어 있어요. 평화로 가는 길은 없어요. 내리셔도 됩니다. 왜? 평화가 그 길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 평화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예요. 예수님이 평화. 평화로 가는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평화예요. 우리의 얄팍한 생각과 이념과 편견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절대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주님께서 친히 온 땅과 세상과 모든 민족을 향한 당신의 뜻을 주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굳이 그걸 땡겨가려고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굳이 그걸 더 끌어가려고 할 필요 없고, 주님이 주님의 때 주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 따라 말씀 따라 걷고 또 걷는 거예요. 동시에 지독하게 취약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감싸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걸로는 싸우지 맙시다. 다른 걸로 싸우지 맙시다. 더 예수 안으로, 더 복음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복된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어느 순간 누군가가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평화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